할렐루야. 월요일 아침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베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에게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그들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항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네, 성도님들 어제 말씀에서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아들들 세대에 일어난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다시금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바알을 섬겼는데요. 성경은 그들이 바알 브릿을 자신들 신으로 삼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바알 브릿의 브릿은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은 이스라엘이 바알과 계약 관계를 맺었다는 뜻인 것이죠. 즉 그들은 우리가 바알 당신을 섬길 테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십시오라는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알과 또 다른 계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영적 간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풍요, 바알, 이 풍요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욕망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들의 본분을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긴 이 혼합 종교로 타락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의해서 형제간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성경은
아비멜렉을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이 바알 신전을 정결케 한 후에 받은 새로운 이름이었죠. 그래서 그 뜻은 바알 스스로 변호하게 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또다시 바알을 섬기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거짓 신인 바알을 정결케 했던 기드온, 그때 바른 그 이름을 그 여룻바알을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타락에 빠진 상태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기드온의 첩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8장 후반부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첩이했던 그 어머니는요, 세겜 출신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겜은 기드온이 속한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은 맞는데요. 기드온 고향인 그 오브라에서는 조금 떨어진 지방입니다. 아비멜렉은 오브라에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이 정치적 야망을 갖고 어머니 고향인 세겜 땅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친척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2절 말씀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았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이 말은 자기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 전형적인 정치적 언급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많이 개선됐지만 한국도 이런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비멜렉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요. 기드온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8장에 봤을 때 기드온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대에 와서 그것이 변질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 덕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납니다. 당시 시대는 이스라엘이 아직 왕정 시대가 되기 한참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고 싶지 않으셨었습니다. 사사는 이 왕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민족들을 이렇게 무찌르기 위해서 그러한 제한적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리더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임무가 끝나면 본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었습니다. 기드온도 이 부분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적도 없는 그냥 사사 기드온의 아들들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그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인간적인 권모술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제치고 왕이 되려고 정치적인 모의를 꾸민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또 그 말에 현혹이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알브릿 신전에 가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이것은 소위 정치 자금을 대준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삽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를 건달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깡패들을 산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들을 데리고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배다른 형제 70명을 모두 죽입니다. 한 명만 남기고 말이죠.
자, 이 정적을 제거하려고 형제의 난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요. 그 중간에 한 번만 그 연결고리를 끊었어도 이 막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먼저 이 사건을 봤을 때 아비멜렉이 이런 나쁜 마음만 먹지 않았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또 두 번째로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의 정치적 선동에 넘어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필 그들이 이 아비멜렉에게 이 돈만 주지 않았어도 또 그 고용된 그 깡패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이 불황배라 할지라도 이렇게 무참한 살육만큼은 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몇 단계 막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악한 결정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한 번 죄를 짓거나 한 번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죄와 연결이 되고 또 그것이 또 커지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큰 사건이 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의 연결고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속한 조직에서 뭔가 잘못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진행된다면 이를 과감히 끊어내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둠의 권세가 우리 터전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묵상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아비멜렉이 그러면 왜 이런 끔찍한 음모를 꾸미게 되었을까라는 포인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생명의 삶은요. 그것이 기드온, 그 아버지 기드온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비록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는 거절했지만 그가 한 행동들을 보면 그가 스스로를 왕처럼 여겼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기드온이 백성들에게서 은, 금, 패물뿐만 아니라 자색 의복을 취하는데요. 이 자색옥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또 그가 자신을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봇은요,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또 그가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는데요. 이것도 당시 왕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오늘 나온 이 아비멜렉, 이 이름도요. 뭐 기드온이 붙여준 이름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황들을 정확히 보면 기드온이 비록 왕의 자리는 거절했지만 스스로를 왕처럼 여기고 행동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를 지켜본 이 아들 아비멜렉이 잘못된 그 아버지의 권력욕을 물려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요. 기드온을 그렇게까지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도 그는 백성들이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왕위 자체는 거절했고 또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여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처럼 왕에 대한 권력욕에 불탔던 사람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아비멜렉 그 이름의 다른 뜻은요. 그냥 왕의 아버지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왕의 아버지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기드온이 자신을 왕으로까지 여겼다고는 보지 않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기드온의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가 자신을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미드안 군사를 무찌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 수를 300명까지 줄이셨었죠. 그래서 승리의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이 받으셔야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을 위해서 에봇을 만들므로써 이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것이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가 많은 아내와 첩을 두고 또 배다른 자식을 70명이나 낳았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함께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상 문화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믿음에 속한 사람들조차도 많은 아내를 얻어서 배다른 자녀를 많이 낳았던 경우들이 흔히 나오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들 가정과 자녀들이 이 화목하게 지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드온은요, 이미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첩을 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18절에 보면요,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기드온의 여종이었음이 나옵니다. 기드온은요, 이미 아내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여종까지 첩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비멜렉이고요. 그 아비멜렉에 의해서 기드온의 집안이 몰락으로 이끌어진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그것이 자기 대이든 혹은 자기 자녀들 대이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어떤 큰 일, 큰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순전하게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의 실수들이 그의 자녀 때에 이르러서 엄청난 비극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할지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규모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전함에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순전하여질 것인지 되돌아보고 정말 순전한 주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묵상하면서 저희가 더더욱 영적 경각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가 죄를 분별하고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묵상한 기드온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영적 순전함을 잃어버리는 우매함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겸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순전한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겠는데요. 먼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끊어내야 될 죄의 연결고리는 무엇인지, 또 내 안에 있는 순전치 못한 모습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겠노라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큐티 트리 페스티벌과 또한 교회의 귀한 리더십들을 세우는 이 공천 과정과 또 앞으로 저희 교회가 진행할 이 하반기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팬데믹 상황이 좀 진정되어야 정상적으로 가능한데 팬데믹이 주님 은혜로 속히 잦아지도록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마철 목사님과 조준걸 집사님 그 암이 깨끗이 치유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태국 한준수 이옥희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